마태복음 5장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10절까지 봤습니다. 10절까지만 봅시다.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407장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것이 있어서 한번 봅시다. 407장 새 찬송 407장 보면 후렴 한번 봅시다. 후렴 보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위에 보면 1893년도에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이렇게 쓰고 있는 찬송입니다. 1893년도에. 근데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가사 내용인데 제가 왜 이 가사 내용을 읽었을까요? 느낌이 옵니까? 이 가사 내용 속에는 건설구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제가 본 겁니다. 우리가 전공의 교리가 건설구원, 기본구원이 분리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장로교 전적 은혜로 구원 얻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는 장로교 교리 중에서 우리가 독특한 부분으로 기본구원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건설구원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후렴에 보면 언제나 주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나는 우리 공예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걸 현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각자에게 준 자기 현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일 때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이미 우리가 현실 자기 언제나라는 이 표현 속에 현실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 가사에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이 교리가 생소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1893년도 이 가사를 쓴 찬송가인데 기본구원, 건설구원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 말씀이지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하는 현실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며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서 성화구원, 건설구원의 그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언제나 하는 현실을 이 찬송가 가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예가 그걸 교리와 신조로 만들어서 순교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이미 그것을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설구원에 대한 것을 이미
과거에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예수를 믿었었다 하는 것을 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면서 알 수 있는 찬송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서 건설구원 기본구원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소개하려고 잠깐 말씀 전가하기 전에 이 찬송가를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산상보훈. 예, 산상보훈. 예, 그 중에 제일 먼저 가르치신 따라합시다. 팔복. 예, 8가지 하나님이 축복을 가리켜서 팔복이라 그럽니다. 산상보훈 중에 따라합시다. 팔복. 예, 팔복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저도 몇 번 전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또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팔복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고 완전 승리하신 이후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는데 먼저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고치는 일들을 주님이 먼저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귀신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이런 일을 이제 하시다가 12제자를 부릅니다. 12제자를 다 부른 건 아니고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그다음에 안드레를 이렇게 불러서 제자 삼으심과 더불어서 제자 삼는 일과 더불어서 비로소 이제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을 만들려고 하면 달력에 무조건 1월달 달력은 이 말씀을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공생의 생애의 제일 첫 번째 한 교훈이니까 이 교훈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각오와 맹세와 표현이요.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복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강령입니다. 곧 신앙의 강령. 한번 따릅시다. 신앙의 강령. 예, 신앙의 강령. 예,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라고 딱 할 때 그 강령을 주시는 것. 지난주에는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신앙생활의 강령이라고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강령으로 주신 것이 제일 첫 시간에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 산상보훈 팔복입니다. 팔복, 산상보훈 팔복은 주님이 공생의 생활에서 가르침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가르침이며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가르침대로 주님께서는 공생의 생애를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쳤으니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사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 하는 것은 이 말씀 한마디를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주님은 이러한 걸음과 이러한 삶을 살겠고 우리에게 이러한 걸음과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산상보훈에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강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강령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 그러면 강령 중에 제일 첫 번째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그것이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전거했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이 심령은 우리 영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에서 그 정신을 가르쳐 말합니다. 제가 이거 예배 때 이게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건 분명한데 그 심령이라 하니까 어떤 요소인가라고 그거를 제가 확정을 잘 못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뭐 영어 성경 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은 정신입니다. 정신. 그 정신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중심하고도 조금 다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그걸 가리켜서 정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차렷하고 있나, 그 마음이 지금 열중시하고 있나, 마음이 누워 있나, 마음이 하늘을 떠가지고 있나 이런 그 마음의 그 자세를 가리켜 말할 때에 그걸 정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심령을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놓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해석이 정확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그 마음의 자세에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치장하고 저것도 치장하고 마음이 딱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 싹 모든 것을 싹 다 비워내고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가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하나도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다 놓아도 다 없어져도 하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는 절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가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다 비워놓고 하나만 가졌는데 그것을 뒤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뭘 가지면 천국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영웅무궁의 그 큰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가질 수 있는가 삼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선하심을 따라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의 역사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복은 다른 피조물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복, 하나님만 주시는 축복.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복은 다른 데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자세, 태도 그 가운데 다른 건 다 비워내고 딱 하나를 가졌는데 그것이 막바로 천국을 가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려면 그 마음에 뭘 가지면 천국을 다 차지하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 사활의 대속, 예수님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천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내게 가져오는 그 도구요, 방편이요, 그 다음에 대속물이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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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가난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라 하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곧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너희한테 이 교훈들을 함에 있어서 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앞으로 공생의 생활을 한다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그 말을 딱 할 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실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실 모양이다 하니까 늘 산에 가 계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외투 하나 거치지 아니하시고 알몸으로 다 죽으시고 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죽으신 그 모습이 곧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곧 따릅시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정신 속에 하나님 한 분만 모셔라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하나님 한 분 그 모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천국을 자기가 차지하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한 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생각함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을 모실 수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빼놓고 하나님을 절대 모실 수 없다 하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을 자기 속에 모셔라 하는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라. 정신 가운데 모셔라. 한 분만을 모셔라 하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전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한번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제 것이며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보훈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한번 따릅니다. 자기 마음에 따릅니다. 정신, 자기 마음의 정신, 자기 마음에 너 스스로 너 정신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거기서부터 복음의 출발이야. 거기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 걸음의 출발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하는 것은 너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나 자신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나 자신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하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아버지 한 분만 내가 모신다 하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다른 데서부터 뭐 환경, 주위 환경,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부터 자기의 마음의 자세, 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이것을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에 허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힘든 일이야.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마음에 두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 하는 그것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얼마나 정직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런 말 딱 하면은 사람들이 미워해요. 저거는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다. 뭐 정치적인 권세, 영광, 부요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행복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면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니 누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이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이제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애자인데 슬픔이 그 자기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게 슬픔입니다. 그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슬픈데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그 슬플 애자만 쓰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슬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슬픈 것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애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 슬픈 것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올 정도로 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슬픈 것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올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답합니다. 죄, 불의, 하나님 버린 하나님과 원수, 그 다음에 세상 소망, 그게 슬픔이 고통으로 옵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 주일학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든다면 천국과 지옥을 앞에 놓고서 펄펄 타는 유황불모사를 하나 놓고 영광의 그 평강과 화평의 그 천국을 앞에 놓고 자 앞에 서서 자 너는 저 유황불모사로 들어가라. 이건 다른 데는 길이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이제 앞에 놓고 니 들어가라 할 때에 유황불모사로 들어가라라고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서 너는 네가 갈 곳은 저기야라고 딱 판결하고 그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딱 섰다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천국과 지옥의 그 지옥의 유황불못이 타는 그곳과 기쁨과 평안의 그 모든 사랑이 넘치는 서로 위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선이 넘치는 그 천국하고 두 개 앞에 딱 놓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너는 네가 가진 죄, 네가 가진 불의, 네가 가진 하나님 배반했던 거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소망 너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너는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면 그 앞에 서서의 그 슬픔과 절망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들어가지 싫어서도 못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죄가 그 밝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받고 나고 나니까 그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 뭉토록 유황불못의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슬픈 것입니다. 그것을 죄 지으면 불의하면 또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배반하면 세상 소망에 매이면 절이 된다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해서 나 행한 것은 전부 죄뿐이고 나 행한 것은 전부 불의하고 나 행한 것은 전부 하나님 배반하고 친구들만 내가 좋아했던 것이고 사람만 내가 가까이 했던 것이고 나 행한 것은 전부 세상 소망뿐이었다 하는 그것을 두고서 그 유황불못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 슬픔과 비통함은 그 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삶을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애통이라고 하는 그 애통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에는 이게 참 성경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하는 것도 죄요.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세상에 그런 죄 있지요. 하라 하는데 안 하면 죄 되는 거. 세금 내라 하는데 세금 안 내면 죄가 됩니다. 군대 가라 하는데 군대 안 가면 죄가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그러니까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거, 그 불의입니다. 알겠죠? 하라 하는데 그거를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해버리는 거, 그 전부 불의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불이고 하락하는데 안 하는 것 전부 다 불입니다. 불이고 하지 마라 하는데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죄. 하지 마라 하는데 하는 그건 죄입니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자기, 부자기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 부자기 이렇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자기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부자기 이렇게 하는 그 세상 법률 용어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도 하락하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마라 하는 거 해도 죄고 그렇게 죄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 이렇게 나누고 하나는 또 불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죄 하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죄고 하락하는 거 안 하는 것이 불입니다. 불의. 또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전부 다 불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다 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통을 가질 때 위로는 누가 합니까? 위로 누가 해주지요? 따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따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위로하시는 분이 위로합니다. 너 죄를 참 잘 벗었어. 내가 참 죄를 잘 회개해서 그거 있으면 영원히 불탈 그것인데 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불탈 것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를 행해서 네가 영광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이 역사가 이 애통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역사는 이 애통의 복음은 따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의 요소인데 제일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것은 막바로 네가 이 말입니다. 막바로 너 자신에게 그 다음에 너 자기의 마음 정신 거기에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애통이라는 것도 이 마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나도 이 애통을 가지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애통을 가지면 위로를 받고 하는 것으로서 이 애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온은 따뜻할 그 온자인데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로소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혼자만 있을 때는 온유라는 것이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 혼자 있는데 자기가 온유한 게 뭐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온유할 필요가 뭐 있고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길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온유인데 온유라는 이 말 자체가 따뜻하다는 말인데 이 따뜻함이라 하는 이것은 그냥 사람이 상냥하게 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거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따뜻함 속에는 한번 답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 참 어렵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니까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빼먹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두고서 사람을 상대해라. 네 자신이 그러하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라 하는 것이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너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은 따뜻할 온자입니다. 너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온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현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따뜻하라는 말은
나 스스로에게 따뜻하라 하는 말이요. 부드러워라 하는 유자라 말은 다른 사람도 이 따뜻함을 가지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서 따릅시다. 온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을 너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가지게 하라 하는 이것이 산상보훈 중에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너 자신의 중에 그 속에 정신, 그 심령, 정신 거기에다가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중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죄, 불의, 하나님과 원수된 것, 세상 소망으로 사는 그 마음의 상태, 작동, 활동 거기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의 활동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는 온유한 자가 되어라. 곧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은 그것으로서부터 말미암아 너는 영생 구원의 씨의 터전, 영광의 영생 구원의 터전을 네가 상속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곧 구원의 기업, 한마디로 구원의 기업, 구원의 터전, 구원의 기업, 그것을 상속받는다 그 말입니다. 곧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네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을 전해줘서 그도 그렇게 살게 하면 그 사는 거기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서 씨 뿌려지고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줄기 나고 거기에서 나무 나고 거기에서 열매 맺고 거기에서 추수하는 그 영광의 구원의 결실을 네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터전을 네가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활의 대속을 네가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전해주는 그 역사가 아니면 너나 다른 사람이나 구원의 터전에서 쌍내에서 구원의 결실 맺는 이 일은 못한다 하는 그 말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설교하고 있으면서 이 해석하는 이 해석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일 바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전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것은 온유, 네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역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원의 열매 맺는 결실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터전이 된다. 그것을 네가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답니다. 의에 나는 의가 배고파 내 속에 나한테 나는 의를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의를 마셔야 되는데 하는 것을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무슨 배가 부릅니까? 무슨 배가 부를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게 복음이 됩니다. 무슨 배가 부르다는 말입니까?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말랐는데 줄이고 목마르니까 먹어야 되고 줄이고 목마르니까 마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배가 불러지는 것인데 무슨 배가 부르다는 그 말입니까? 뭐로 배불러집니까? 이 배부르는 게 뭐로 배불러집니까? 의에 줄이고 지금 목마른 자는 그렇죠. 의에 배불러지는 거다. 의에 배불러진다. 이 의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산상보훈에서
그 예전에 한번 증거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어는 무슨 어라고 증거했죠? 옛날에 가르쳤을까요? 앞에 나오는 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 의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따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사죄 줬고 칭의 줬고 화친 줬고 영생 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크기에 목마르고 크기를 갈급하고 그거를 배고파하고 하는 크기에 누가 복을 줘서 누가 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그걸 갈급하고 나는 돈보다 주님의 사죄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나는 주님이 어렵다 인정해주는 나는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모든 협조, 칭찬 이것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는 그걸 더 소원하고 원합니다. 사람은 빈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못 버릴 수 없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전부 다 내보고 어리석다지만 나는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삽니다. 그것으로서 점점 배불러지는 이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딱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마음의 활동에서 또 그 다음 2단계로 갔다가 세 번째 이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온유라고 하는 이 관계로 갔다가 네 번째 딱 했으니까 의에 대한 것으로서 막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갈급하는 그 주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곧 온유로 다른 사람을 상대해라.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느끼는 이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때 인식이라는 표현인데 나는 이걸 인식하는데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해도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나는 귀한 줄은 알기는 알겠는데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인식하는 인식의 이 지혜가 내게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의 사죄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 능력을 내게 주소서. 그 은혜를 내게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또 칭의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내게 주시고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또 주님 모시고 하나님 한 분과 화친되는 이 화친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그 화친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인식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또 영생하는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실감적으로 느끼는 그 인식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게 의에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긍휼에 온유함으로라고 했는데 온유함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멸시하거나 박대하지 않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의로 그에게 충만히 배부르게 내가 먹여주겠다 하는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다는 말입니다. 그 배부른다는 게 뭐 돈으로 떡으로 밥으로 뭐 세상으로 배부르게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거를 세상에 배부르게 산다, 부유하게 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니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세상 밥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절 이제 다섯 번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한번 따릅니다. 불쌍히 여김. 예, 불쌍히 여김. 이 긍휼은 자기가 자기를 긍휼히 여깁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온유를 가지고 상대를 하고 나도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 온유를 가지는 이 온유 다음에 나에게는 그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걸 실감하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배불려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는 그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 한번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김의 긍휼, 불쌍히 여김의 긍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은혜, 긍휼의 능력,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일을 나는 했는데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따릅니다.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요거를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산상보훈의 팔복을 가르칠 팔복을 제일 앞에 둘 만한, 제일 먼저 가르칠 만한 그런 권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딱 듣고 생각해 보면 과연 주님께서 광야 40년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제일 첫 번째 교훈하신 교훈 중에 과연 이 교훈이 첫 번째라 으뜸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교훈 중에 교훈이요 으뜸 중에 으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말은 전부 다 마음의 지금 마음의 요소에 대해서 쭉 가르쳐 말합니다. 몸의 행동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음에서 출발해서 너 자신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 네 속에 어떤 긍휼의 작용, 네 속에 의의 작용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의 눈을 안 뜨고 마음의 눈이 밝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천국 건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띄워서 그걸 밝은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이뤄가야지. 마음의 눈을 닫아놓고 마음을 잠재워놓고 마음을 검게 칠해놓고 뭘 하겠다는 이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다른 것이 때가 안 묻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때가 안 묻었다 하는 말은 깨끗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곧 그 마음이 따르다 진리와 영감대로 따르다 대속과 진리와 영감 외에 섞인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이제 이게 질에 대해서 마음의 그 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청결한다. 마음이 내가 마음의 심령이라고 처음에 정신의 자세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 정신의 자세에서 나가서 쭉 가다 보면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섞인 것이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도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결한다. 곧 긍휼을 하면 긍휼 하나 불쌍히 여김하면 불쌍히 여김 하나 그거만 가지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어떤 효과를 내가 이익이 있을까? 그러면 그 마음은 청결한 겁니까? 안 청결한 겁니까? 안 청결한 거지요. 긍휼히 여김하면 그 마음이 오로지 긍휼히 여김 하나로만 나가야 되고 애통이라고 하면 애통 하나로만 그 마음이 나가야 되지. 그 긍휼히 여김 애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막 돈이 들어붙고 막 영광이 들어붙고 막 뭐 명예가 들어붙고 뭐 지위가 들어붙고 권세가 들어붙고 이러면 그 뭐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완전히 잡탱이 썩은 마음이 되듯이 이게 때 묻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힘의 역사, 애통의 역사, 또 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 긍휼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그건 다 하기는 다 하는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 본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섞인 것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가져야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니까 마음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것을 본다는 말입니까?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식한다. 인식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인식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일 속에서 애통의 역사를 통해서,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또 가난함의 심령의 가난 그 과정을 통해서 온유의 그 모든 내 마음의 역사, 다른 사람에게 활동,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거 외에 다른 게 붙어서 더러워져 놓으면 하나님을 섭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청결, 때묻지 않는 대속, 때묻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묻지 않는 하나님을 모심, 그 때묻지 않는 심령의 가난, 때묻지 않는 애통, 때묻지 않는 온유, 때묻지 않는 긍휼, 이것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때묻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너는 마음이 더러워서 그게 안 보이는 게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거든. 그건 네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해도 대속과 더불어서 세상 이익을 구하고 찾으니까 네가 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야. 이렇게 판정을 지을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인식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건 누구와 화평케 한다는 말입니까? 이 화평을 누구와 하고 화평? 사람끼리 화평?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것. 또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하나님을 두고 화평케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화평케 해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자기와 그 사람이 또 관계를 맺어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두고 사람을 화평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것을 7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복중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자꾸 화평을 시켜주려고 그런다. 그건 뭐 필연적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마음의 활동, 이제 몸의 활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마음에서 이제 몸으로 오고 몸에서 활동으로 이렇게 점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따라합시다. 정신에서, 마음에서, 마음의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에서, 이제 마음의 활동에서, 그다음에 몸의 활동에서, 또 그 마음과 몸의 활동, 그다음에 또 몸의 활동, 이렇게 점점 이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평케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고 화평케 한다는 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 10번째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는 누구의 의라고 했지요? 이 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죄를 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죄를 위해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 안 짓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칭의를 위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화친을 위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나를 사죄가 와서 죄 없게 했고 불의한 나를 칭의가 와서 나를 의롭게 했고 하나님 배반한 나를 화친이 와서 그 하나님과 화목시켜주지. 내가 행하는 죄 안 짓는 것이 무슨 사죄를 위해서 죄 안 짓습니까? 내가 뭐 하는 것이 무슨 칭의를 위해서 의를 행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받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은 사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 순리대로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는 어떤 의미가?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고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에 대해 소개를 했고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사람이 뭐 의를 위할 수 있나요? 뭐 예수님의 사죄를 위해서 칭의를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되어 있으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다른 의. 따릅시다. 사람의 의. 예, 사람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고 내가 그것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를 가리켜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의, 하나님 모시고 살고자 하는 의, 그 다음에 영생을 소망두고 사는 그 의, 사람의 의를 위하여 내가 이루는 내가 가지는 그 사람의 의를 가리켜서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의 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릅니다. 자기의, 사람의 의,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하려다 보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주님께서 너희가 여러 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것이면 너희를 세상이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고 아버지에게 속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 같이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이 말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는 것은 저희 것임이요 하는 것과 것임이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는 것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느낌이. 그렇죠.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는 것은 그것이 확정되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것임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는 겁니다. 그럼 명령하고 성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건설은 자기 의로 건설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따르면 천국 건설, 영광의 구원의 그 건설은 자기 행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늘나라는 자기 행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인데 그거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벗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순전히 내 것 되는 것. 주님이 이루어 놓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게 다 주신 것인데 그거를 다 까먹어갖고 까먹해가지고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 소망으로 살다 보니까 싹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다 허물어진 불 가운데 얻는 것과 같은 빈털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영광의 구원의 그것을 네가 마련하는 것은 이 을을 이루는 것, 곧 을을 위하여 핍박받으면서 을을 내놓지 않고 을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천국을 건설하게 되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 저희 거심이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거심이요 하는 것은 그 천국에 존재하게 된다 하는 이 말, 존재하게 된다. 천국에 존재하게 된다. 천국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이요라는 그 존재하게 된다는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요. 거심이라 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네가 능동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심이요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다 해놓은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고 주님 다 해놓은 곳에 내가 거기에 거하게 되는 건 천국이고 마지막에 거심이라는 것은 네가 차지하는 천국이라는 그 말입니다. 네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심이라 하는 것은 그 천국은 네가 만들어 가지는 천국이다 하는 그것을 자기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상속해 주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순전히 자기 것으로 다 받아가지는 그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 천국이 저희 거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 자, 이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로까지 마음의 자세, 정신에서부터 쭉 심령이라고 하는 정신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쭉 나와갖고 몸의 행위와 마음의 행위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을을 건설하도록 핍박을 받아도 네가 을을 내놓지 않고 을을 가지도록 해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산상보훈의 팔복으로 주님이 제일 첫 번째 모든 말씀보다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따릅니다. 신앙의 강령, 신앙의 강령,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강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예배가 마쳐도 이런 말씀은 두고두고 계속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뭘 권하셨는데 하는 것으로서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달력 만들면 1월달 달력에는 저는 항상 이 성구를 쓰고 싶습니다. 산상보훈의 팔복을 항상 쓰고 싶은 1월달 달력에는 항상 이 성구를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다 하고 느껴져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